할렐루야.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린이들은 우리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막 꼬시져요. 왜?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어린아이 좀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성가시다고 막 꾸짖습니다. 옛날에 시골 장터에 보면은 약장사들이 있어요. 매미요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참 애들을 이제 무시하고 애들을 수에 치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델로 삼으셨을까? 어린아이 특징은 한마디로 엄마 아빠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걔네들이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명예가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권력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건강하지 못하면 죽는 줄 알고.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엄마 아빠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없는 행복 꿈도 꾸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을 다 하나씩 품에 꼭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 세상에 엄마 아빠 없는 고아들,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 전쟁통에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 정말 불쌍한 우리 아이들, 주님, 저 열방의 아이들, 저 무슬림의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 아이들, 주님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자랄 수가 있을까? 예수님처럼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아기 시절, 그리고 12세 소년 시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기사입니다. 아기 예수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요, 40일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부모님이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 주님께 드립니다. 정결하게 하옵소서. 유대인의 관례법에 따르면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이 지나면 성전에 올라가서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시몬이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 품 안에 있는 아기로 있는 거예요.
이는 만민에게 예배한 것이요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을 지켰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유월절에 12세 소년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세 소년은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3세까지 자랐는데 그때의 그 모습,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 그리고 12세 소년의 모습,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린이는 어른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린이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잖아요. 오늘 부모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입니다. 겸손히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소서. 오늘 세 가지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오늘 40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아기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랬습니다. 강건해졌다는 것이겠죠. 52절입니다.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 아이일 때는 강했다 그랬고요. 12세 소년 예수는 키가 무럭무럭 자랐다 그랬어요. 뭐가 복입니까? 아이들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잘 뛰어노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간과하지 마세요. 너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강요하지 마세요. 너무 아이들을 못 살게 굴지 마세요. 좀 마음껏 자유롭게 꿈을 가지고 저 푸른 초장에서 뛰어노는 말들처럼 그렇게 키우세요. 여러분, 건강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통 예방하면 안 됩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거, 맑은 공기를 숨 쉴 수 있는 거, 동네 골목에서 뛰어노는 거요. 아이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거 보면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빵 먹고도 건강할 수 있고 비타민 먹고도 건강할 수 있고 보약 먹고도 건강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야 돼요. 예수님은 건강한 분이었어요. 성경 어디에 보세요? 예수님 아프셨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병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33년 생애 사는 동안에 건강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벌떡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뛰어다녔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병약하면요 부지런 떨 수가 없어요.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사역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건강하신 분입니다. 아멘. 건강하셨으니까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건강하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하셨죠. 이사야 53장 5절에 아멘. 건강한 몸으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깡패하면 되겠습니까? 깍두기 머리하고 등판에 용 그리고 팔뚝에 쇠망치 그리고 힘자랑하면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울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야 할까요? 그 몸으로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아이들의 몸이
예수의 몸이 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예수 없이 건강한 몸은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 몸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서, 거름뱅이가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찬미하며 4장 4절에 이 남자 때문에 5천 명이 어떻게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딴 거 아닙니다. 언제 비타민 먹었나요? 언제 보약 잡숴 먹었나요?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진정한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도 제목 이겁니다. 지혜롭게 자라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자라게 하소서. 아멘. 40절 봅니다.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신체적인 발달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충만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지어다.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의 자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어요. 돌로 쳐 죽일까요? 어떡할까요? 곤란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전부 다 돌 놓고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4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2절을 보세요. 12세 소년 예수,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그랬어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는 건강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 아닙니까?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정말 지혜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해력을 말합니다. 판단력을 이야기합니다. 창의력을 이야기합니다. 종합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근시안적인 눈이 아니라 멀리 내다봅니다. 똑똑한 아이들은요, 내가 커서 이 다음에 뭐가 될까 미리 생각하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지혜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리를 분별을 잘하고 옛날 성경 해석을 잘할 때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고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우리 지혜로운 아이들 얼굴에 광채가 날지어다. 지혜로 말미암아 명랑하게 될지어다. 구김살 없게 자라게 될지어다. 요즘 아이들이요 너무 어른 같아가지고 냉소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뭘 해도 흥미가 없어요. 왜?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재미를 다 겪다 보니까 뭘 해도 흥미가 없어요. 교회 와도 흥미가 없어요. 시시하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것에서도 감격할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꽃을 보고도 와, 하늘을 봐도 와, 구름을 봐도 와, 뺨을 스치는 바람을 보아도 와. 이 정서가 메마르면 안 돼요. 정서가 메마르. 여러분 똑똑할 뿐만 아니라 정서가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참 지혜로움을 이야기하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비유 보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예수님의 지혜 이상 따라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신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에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6개월 되었을 때에 성령으로 뛰어놀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령으로 뛰어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가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사육하지 마세요. 양육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동물원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돼지야.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엄마는 여우야. 아이들은 염소 새끼야. 소, 돼지, 말처럼 개처럼 키우지 마세요. 사육은 짐승을 키우는 것을 사육이라고 그래요. 언제 짐승에게 말씀 먹이띠까? 여러분, 가정에 반려견이 있는데 반려견에게 말씀 먹이는 거 봤어요? 양육해야 돼요. 할렐루야. 양육은 어린이를 잘 보살피고 기른다는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지혜로 키운다는 것은 말씀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어린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디모데를 향하여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행복.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평생 교육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늙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얻어 먹어야 돼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얻어 먹어야 돼요. 데일리 브레드가 빵만이 아니에요. 매일의 영혼의 양식. 이 몸뚱아리는 맥도날드 빵으로 키울 수 있지만은 시장에 가서 맛있는 반찬 밥으로 떡으로 키울 수 있지만은 영혼은 뭘로 키울 거예요?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해답이 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김다윗이라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읽어보면 참 기구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상. 그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큰 절망감 속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으로 키우면 되겠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했어요. 영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무조건 영어로 마가복음부터 시작했어요. 1장 떼고 2장 떼고 3장 떼고요. 홈스쿨링을 했어요.
마가복음이 16장입니다. 아이들이 통째로 외우게 됐어요.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마가복음 영어로 통째로 외우기. 로마서를 또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30일 만에 로마서 16장을 다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시편을 다 외우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라. 놀랍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외우게 했더니 다 외우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외우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모세오경 영어로 통째로 외우기. 신약 성경을 지금 통째로 외우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째로 외우고 있어요. 영어로.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돼요. 다른 과목은 말도 할 수 없죠. 학교도 안 보냈는데 초, 중, 고, 검정고시를 1년에 다 끝내버렸어요.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 공부는요,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네들이 알아서 해야 돼. 성경을 외우게 되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영어는 만점이에요. 모든 시험에 영어는 만점이에요. 뭐 발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법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외우게 했대요. 그냥 한국말로 그냥 한국 그 음표 쳐가면서 그랬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니엘서 1장 20절 볼까요? 다니엘이 청소년 때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바벨론 문화, 바벨론 언어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년 만에 시험을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도 10배나 나은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지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어요. 정결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결단했어요. 환관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다. 우리가 물과 채소만 먹을 터이니 다른 아이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고기 먹고 포도주 먹은 아이들보다도 어떤가 우리를 한번 비교해 주세요. 10일 만에 봤더니 얼굴이 환해, 더 건강해. 그래 해라. 10일 동안 결단했더니 10배의 지혜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탁월할지어다, 순결할지어다, 정직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교도소에 가보세요. 대학원 출신이 버글버글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혜를 얻으니 칼을 가지고 강도짓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깨끗한 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순결하게 하옵소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볼까요? 은혜롭게 자라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은혜롭게 자라게 하소서. 정말 소원합니까? 40절 보십시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기독교 교육의 표본이 되는 텍스트가 되는 구절입니다. 2장 40절. 신체적인 발달, 정서적인 발달, 아울러 영적인 발달, 성숙,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선물이 아이 위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의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키가 크든 작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게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이건 돈 없이도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세요. 아멘. 은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니까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예수로부터 끊어지니까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떠나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니까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기가 디모데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믿음의 아들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키는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서 똑똑해지고 은혜 안에서 건강해지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풀려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가 있어야 홍해가 갈라지고 열거성이 무너지고 은혜가 있어야 탁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긍휼과 평강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에 은혜가 있을 때에 요셉의 머리에 복이 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6편 2절에 은혜가 임하니까 고침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마지막이 뭔가요? 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덕, 그 기쁨, 아멘. 다시 봅니다. 5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는 지혜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아멘. 지혜도 키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사랑스러워져. 이 사랑스러워져 간다는 것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페이버를 이야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도 기도 못해요. 하나님 페이버를 좀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총에 사랑받고 기원받도록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로 키워가게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VIP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서 12장 28절에 은혜를 받자. 아멘. 은혜를 받자. 은혜 중에 야고보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가 있다. 하나님 이왕이면은 더욱 큰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응행하고 태어나면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창년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살아갈 세상은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엄난하고 폐역한 시대가 세상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기후도 변화되고요. 모든 게 무질서 속에 혼돈이 올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폐역한 세대에서 당당히 믿음 지키고 나아갈까?
은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래서요, 열쇠 하나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예수님 12살 소년처럼 성전에서도 12세 소년이 어른들하고 랍비들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그 지혜에 놀랄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나아가서 훈련을 잘 받아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도 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이로 예수님처럼 키울 수가 있을까요? 해답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소. 아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거 몰랐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월절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거기는 온 동네 일가 친척이 함께 절기 지키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친척하고 노나 보다고, 어린 아기 예수가 동네 사람들 뭐 거기에 어울리나 보다고 하루 길을 갔는데 보니까 없어요. 여보세요, 우리 아이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오던 동선을 따라 예루살렘에 갔어요. 사흘길을 갔어요. 거기 갔더니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갔더니 성전에서 랍비 선생님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치에 놀라 자빠졌어요. 48절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가 혼을 냅니다. 야, 네 아버지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찾은 줄 알았느냐? 도대체 너 여기서 뭘 하느냐?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쓸데없는 근심을 한다. 48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네 아버지하고 내가 근심하면 얼마나 너를 찾을 줄 아느냐? 사흘 동안 말이야. 쓸데없는 근심. 여러분, 성전에서 자라는 아이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성전에 없는 것을 근심해야지 성전에서 자라면 근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부모에게 왜 나 찾았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집은 두 군데예요. 이 교회가 아버지 집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2장 42절에 아버지 집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아버지 집이 나와요.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요?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아버지 집에 와 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2장 48절에도 아버지가 나오고 49절에도 아버지가 나와요. 48절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49절의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 집도 떠나 돌아다니면요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보금자리는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 그러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이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 몽땅 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서 키우십시오.
어떻게든지 아버지 집에서 키우면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처럼 키울게 했어요? 부모처럼? 어느 위대한 인물처럼? 돈 많은 부자처럼? 누구처럼? 빌 게이츠처럼? 누구처럼 키우겠어요? 예수님처럼. 아멘이십니까? 건강하게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은혜롭게 예수님처럼. 다 올라오세요 우리 아이들. 자,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환영합니다. 다 올라오세요.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회 등불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 다음 세대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 다 요 앞으로 오세요. 다 요 앞으로 오세요. 다 요 앞으로 오세요. 자, 전사님 다 올라오세요. 전사님 올라오세요. 정혜림 전사님. 자, 우리 정혜림 전도사님 총교육부를 맡아서 수고하시는데 이번에 어머님도 돌아가신. 자, 올라오세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보다 10배나 더 많아질지어다. 순풍 교회가 순풍 산부인과가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소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아니, 아이들 좀 축복하시라고. 아니, 내 아이 다 뭐 장가 시집 갔는데 뭐 이 아이들이 내 아이지 누구 아이야. 아멘.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크게 외칩시다.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소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지혜롭게 자라게 하소서. 은혜롭게 자라게 하소서. 야, 선생들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니네들도 아이다. 어른들 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뭘. 자, 올라와. 다 옆에서, 다 옆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영어로 우리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소서 하면 여러분들 영어로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라게 띄워주세요.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소서. 다시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소서. May children grow like Jesus.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May grow in good health. 지혜롭게 자라게 하소서. May grow with wisdom. 은혜롭게 자라게 하소서. May grow with grace. 아멘.